순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증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모든 생활과 삶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굳건하게 서고자 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생활과 삶을 돌아보건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오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교육 각계각층이 안정되게 하시고 공의와 질서와 법도와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직기강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지고 민생 치안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상식적으로 또 바르게 또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남북 문제와 외교적인 현안 문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질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물에서 건지시사 믿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자녀다운 언행 심사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또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고민이 있고 또 쓸쓸함이 있을 때라도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기도 하였고 또 나아가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회고와 확신과 전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산다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 자신과 더불어 또한 모든 이웃들과 화평하며 화목하며 사랑을 도모할 존재로 기본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 개인적인 신뢰,
개인적인 안도,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나의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회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회고, 그리고 미래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후렴구 이전의 시편 119편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귀결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을 전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137편에 의거한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편집되어지고 정돈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성된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거듭되는 그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싸매셨지만 결국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뉜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BC 586년, 587년으로 보기도 하고, 남유다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의 멸망 가까이에 이르게 되죠.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당시를 회고하는 바벨론 당시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신세도 서러운데, 야 너네 거기 유대에 있을 때, 유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조 좀 뽑아봐라 하고 그 여흥을 즐기듯이, 조롱하듯이 노래를 시키고 그것을 즐기고 자신들의 기쁨거리로 삼으려는 것을 생각할 때 서글프고 애통하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세가 된 상태와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울었다, 통곡했다, 마음 아팠다, 슬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것들과 또한 우상과 타협하고 뒤섞을 때 그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다가왔고 고통과 슬픔이 되었다는 역사적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 23편을 읽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으로 생각하면서 읽긴 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전망도 회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 시편을 접할 때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동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그 인생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고통과 고난 속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나.
나는 너무 두렵다, 슬프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말씀들을 다시금 접하며 그들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또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시편 맥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맥락에서 목자라는 것은 해방과 구원의 인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대제국 애굽에서 노예로 또 종살이하던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출애굽과 그 이후의 광야의 여정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목자이신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점 속에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그 내면 속에서 동일한 연속성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회고와 전망 속에서 모세는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 여정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사울왕의 위협과 살기 등등한 추격에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돌아보건대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고 나서 이제 되돌아보니 과연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선한 목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물리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을 투과해서 생각할 때는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자각한 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만족을 얻고 성공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낫고 더 영구하고 더 복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신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길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어떤 길이냐?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악으로 치닫거나 분노심과 원망과 질투와 어떤 탓으로 치달아가지고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신의 인생을 팽개쳐버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게 그 명예를 덧입히시고 더 씌워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고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의 길은 영구한 길이고 또한 영생의 길이며 복된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의의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노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노래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또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율법과 제사를 통해 의로운 백성으로 참된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자녀들이 우상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짓과 세속의 탐욕과 이런 것들을 쫓는 그런 형상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쓰레기더미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르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약함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나 회복하시고 소생시키시는 근원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형통과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모든 쾌락들을 다 추구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벗어난 길이라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필연 그것은 사망의 길이며 심판의 길이며 멸망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된 자였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로 작정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더 고통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숙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또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또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 처했을 때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때로 실수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기를 촉구받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고 실패를 맛보고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빚으셔서 오히려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만하고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던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죄와 비탄에 처한 현실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또 친히 이것을 체험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임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그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임을 확신하고 또 우리 영혼이 희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즉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 또한 미래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묻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야에 나는 가려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염려와 문제와 아픔을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 광야길에서도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성케 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